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 기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 전이라 그런지 모든 이 집중이 너무 잘 되고요. 하나가 지금 다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순간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의 표정과 또 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제 평생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달 주기이긴 하지만 영적 침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행함, 또 비참함,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고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처음에 저와 살펴보셨던 건 과거에 대한 굴레입니다. 과거에 대한 굴레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였던 그 요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삶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 발견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일단 2가지만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그리고 일상에서 나를 침체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험 그리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된 영역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한번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엇이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요? 역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회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겟셋만에 기도하시는 곳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 생활, 그때 잠깐 이기셨어요. 그 이기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얼마 동안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 동안만 시험 당하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내내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시험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인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떤 의사가 아파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찾아갔는데 자꾸만 수면제 혹은 마취제만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질병이 커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미리 경계하는 것이 미리 무장하는 길 가장 좋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맨 앞에 두기를 성경은 자꾸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하나하나씩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올바른 출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출발은 반드시 일상과 연결되어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힘있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의 전환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올바른 출발을 한 것처럼 올바른 길에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거한다고 표현을 하죠. 말씀에 거한다는 건 마치 잠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눌러 사는 겁니다. 지금 일상이 거기에서 자꾸 이어져야 하고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짝밭의 마음의 핵심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 그 뿌리를 땅에 내릴 수 있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돌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침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곧 다른 일이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의 이야기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시 일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11시 곧 11시에 왔던 일꾼은 오후 일과가 거의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집주인이 주는 상당한 보수를 얻고 회복되는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마지막 순간에 믿어도 전혀 잘못이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지 않고 앞으로 언젠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사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딱 한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성경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그만큼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겁니다. 왜요? 11시 일꾼과 나를 너무나 성급하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두 번째입니다. 이 나오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연결을 합니다. 나의 일상과 연결하고요. 나의 영적인 원리들, 나의 영적인 삶과도 연결하고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흐르고 있는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로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방면으로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이야기들로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천국은 단 한 번의 비유로 설명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설명할 수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의 개인적인 측면, 천국이 세상을 향하는 측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각각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0장 역시 이 비유가 과연 어떠한 맥락을 따라 흐르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개역 한글판일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나눌 때 좀 애매하게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9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19장에 있는 내용을 무엇하냐면 연결해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19장은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하시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게 될 때 베드로가 주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뭔가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이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뭔가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이 분명히 오해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잘못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책망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를 두시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언급하시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지금 베드로가 품고 있음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그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에서처럼 지금 베드로가 잘 쫓아왔지만 잘 쫓아가지 못하는 뭔가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달려왔던 처음 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2절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먼저 된 자들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나중에 온 사람 11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그 순서로 보자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접촉하고 싶은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왜 나중될 수밖에 없는지,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왜 지속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나오는 종들을 보십시오. 아래 나오는 그 품꾼들은 전부 다 상당히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온 일꾼은 한 데나리온씩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합니다. 그 계약의 시작이 13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받도록 어쩌면 주인에게 종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인을 좀 이렇게 졸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계약을 따내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오늘은 주인 보시기에 성실하게 일해서 한 데나리온치 일은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인은 뭐 해달라고요?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처음 온 일꾼을 제외한 나머지 일꾼들은 그냥 상당히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음 온 일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을 지속할 수 없었던 그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되 흥정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하되 조건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하는 내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하는 일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치 연기하듯 주인에게 어필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일이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들어봅니다.
상당히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어쩌면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지기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인의 말에 따라 이 청지기는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근데 자기들도 기대해 봅니다. 한 데나리온에 플러스 알파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받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까지 견뎠습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위를 견뎠고 종일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된 태도는 그냥 흥정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평가한 관점에 따라서 꼭 맞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회계장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일한 그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집주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는 베드로의 마음이 사실은 흥정하려고 하는 것, 사실은 계산하고 있는 것,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순간입니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매우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의 태도는 단순히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억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였던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아주 투박한 태도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몰인정하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일한 것과 내가 일한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남들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하고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받기를 기대했지만 받지 못하게 되자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원망합니다. 처음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저 원망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빛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됐습니다. 은혜의 빛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빛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투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하는 걸 도왔습니다. 반드시 전 2개를 먹어야 하는데 저와 연년생인 제 동생에게 각각 하나씩을 주시는 겁니다. 억울해서 왜 나는 하나냐고, 도왔으면 하나 더 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니까 나눠 먹어야지. 그게 답니다. 동생이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아니라 내 먹을 것을 뺏어간 질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에서 그치지 않고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곳이요.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이 못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잘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이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 마음을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했잖아. 보상받기에 충분하잖아. 이걸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구세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구세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이 자신의 이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총애를 잃어버렸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좋은 데를 가면 괜찮은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임지로 가게 된 걸 본 겁니다. 그러니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총애를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무서운 일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가리우게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그 처음 왔던 사람들, 불평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할 수 없는 집주인 곧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쪼개고 짜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잘못되고 근거 없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좀 봐. 그런데 얻은 게 뭐지? 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혹은 너보다 덜 하고도 저런 걸 얻었는데 말이야. 그분이 얻고 싶은 일꾼은 먼저 된 일꾼입니다. 그분이 얻고 싶은 일꾼은 그 먼저 된 일꾼이 처음 출발을 먼저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석하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밖에 없다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런 우를 여전히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하기 쉬운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치료법이 있겠습니까?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정이 꼭 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그러다 큰 사고를 칩니다.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주님을 배신하게 된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한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3번 부인하였던 것처럼 3번 고백하게 하시면서 회복하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근본적으로 좋지 않았던 성정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조절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충동적이었던 그 어쩔 수 없는 품성의 특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아 보였던 그 품성의 특질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조절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다는 임재를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삶에 바꾸시는 것, 그것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경계가 세져 있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꾸신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 쳐다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새로운 법을 넣어주셔서 새롭게 만드신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베드로처럼 바뀌기 힘든 그 뜨거운 사람이 차분한 사람으로, 바뀌기 힘들었던 그 완고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성도이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그것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어쨌든 예수 안에 들어가고자 하고 예수를 발견하였을 때 그 한 발짝을 넣어서 예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꾼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라라고 표현하면서 목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보기 원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목도하여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의 위에 있음을, 그분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마음을 하나하나 세면서 찾아보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토대를 두고 있는 원리와 완전히 다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범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죄 사함, 곧 내 마음의 죄책감이 드러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일상에 함께 오셔서 내 일상의 작은 것 하나, 작은 동기 하나까지 만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온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흥정과 권리라는 관점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흥정과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 철야를 함께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철야를 함께 하였으니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되어야 한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은 자판기식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든 무엇이든 내가 무언가 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을 주님께서는 놓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부흥을 일으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식의 흥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십시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대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우리의 권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고린도후서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과 보상에 대한 것 우리가 주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보상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것과 나를 일하게 하셔서 느끼게 하시는 그 즐거움도 은혜이지만 그에 따라 나중에 심판 때 내가 얻게 될 것 역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고 예상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점철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흥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과에 대해 내 주님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에서 출발하면 결국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하면 흥정한 대로밖에 받지 못합니다. 처음 온 일꾼은 한 데나리온만 받았습니다. 흥정했으니까요. 나중에 온 일꾼은 상당히 받아서 한 데나리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그들은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받은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당한 것을 받기 위한 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함께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당한 보상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손에 있음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회개장부를 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치는 겁니다. 덮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차고 있는 시계를 잡고 보는 겁니다. 6시가 되면 일당을 받는다. 그만큼 하자.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도 너무나 선한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일이 기록하는 것들을 멈춰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장부를 적느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산법, 곧 그분이 회개하시는 법은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감사하는 양의 무리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미 계산하고 시작하는 염소의 무리, 너무나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늘 놀랄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이렇게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여전히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일상에서 그분이 여전히 얻고 싶은 품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은혜 안에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쩌면 지금까지 계산했던 안식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을 만났을 때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데 개신교인들에게는 부활의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는 창조의 기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그 일요일 성수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해 얻게 된 것 때문에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흥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표, 종말의 인, 맞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의 기별을 보시면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난 현재를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던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으로 옮겨주신 지금을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거나 미래에 있는 것에 덮여서 현재를 못 살도록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6일 동안의 일상에 불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안식일을 먼저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로 시작하여 우리가 맞게 되는 매 안식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봉사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바쳐주실 겁니다. 누군가는 참석하실 것입니다. 각각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은혜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나의 수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였지만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이 작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 작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차이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를 줄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분이 얻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 그분의 품꾼, 먼저 온 사람으로 끝까지 지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